자,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6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하면 여러분은 답하면 됩니다. 자, 문하겠습니다. 자, 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77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한 인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 바울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전사님이 바울의 이름은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의 이름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름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이 있냐? 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이거나 혹은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고 유대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 거예요. 전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박주명이지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뭐 피터 또는 제임스 이런 식으로 쓰듯이 바울 역시 유대에 있을 때는 사울로 쓰고 로마에 있을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히는 1등인 사람이에요. 괴롭히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하기도 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흩어지면서 뭐 한다고 했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었나요? 그냥 도망쳤나요? 아니죠. 도망쳐서 전 세계 온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가야겠다 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와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겪게 돼요.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은 하늘에서 빛이 나와 가지고 바울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여기 PPT 볼까요?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너무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바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옥에 보내고 매질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오히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괴롭혔던 바울이 이제는 회당에 가서 회당이 어디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1등이다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그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자,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크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 맞아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도 완전히 미쳤다.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막 회의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분위기, 바울을 죽일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바울을 괴롭혔던, 바울에게 괴롭힘 받던 이 교회가 바울을 건져내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이제 바울이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아,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어렵겠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 유대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나라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고 뭘 떠나냐면은 전도 여행을 떠나요. 몇 차에 걸쳐서 갔을까요? 기억납니까? 몇 차요? 몇 차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3차.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볼까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3차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잡히게 돼요. 이단으로. 그리고 나서 로마로 보내져서 감옥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자, 오늘 우리 이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여러분 찾을 때까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자, 다 찾았죠? 혹시 못 찾은 친구가 있으면은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PPT 함께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구절이 짧기 때문에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읽는다고요? 그렇죠. 두 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사랑의 편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사랑의 편지.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혹은 친구와 어떻게 연락하나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전화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카톡도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도 있고 SNS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사도의 시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따죠. 사도의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SNS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들은 어떻게 서로 연락하고 또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다가 소식을 전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편지,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편지인데 이 편지는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은 뭐냐면은 진짜가 따로 있고 이 진짜 이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진짜를 손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읽기 위해서 이 진짜를 옆에다 두고 옆에서 막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본이라고 해요. 이건 사본입니다. 네, 아마 이런 형태로 편지를 만들어서 두루마리로 말아 가지고 막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도들이 편지를 쓰긴 썼지만은 누가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편지는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 편지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은 사도들이 했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 이 말씀을 써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우리가 편지를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전사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편지를 볼 때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성경을 쓰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는지를 살펴야 해요. 자,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수신자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누가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왜 편지를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록 목적이라고 해요. 기록 목적.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긴 보냈는데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성경을 딱 읽으면서 왜 썼을까? 왜 이 편지를 썼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세 가지 알려줬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뭘 알아야 된다? 편지를 쓴 사람,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편지를 쓴 목적,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기록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두 권의 성경, 이렇게 네 개네요. 자, 두 권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 자, 이 로마서의 편지, 이 로마서의 서신,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자, 1장 1절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바울이죠. 막 전도 여행 그 열심히 했던 그 바울이 로마 로마서를 쓴 사람이에요. 보이죠? 여기 지금 바울이 막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 수신자, 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앞에 이 성경의 제목을 보면 누가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밑에 쭉 내려가면 있죠. 로마서 1장 7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오네요. 같이 볼까요? 봅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사랑하심을 받았다고요? 로마에서. 자, 그럼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막 적은 바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다. 이 편지 두 번째,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럼 세 번째 뭐 남았어요? 세 번째. 기록 목적.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편지를 기록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한 가지나 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보이죠? 16절에서 17절. 자, 여러분 제가 전사님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전사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왜 쓴 것 같아요? 바울이 이걸 읽으면 왜 쓴 것 같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는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1장 1절 볼게요. 자,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 빌립보서 1장 1절. 자,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빌립보서는 빌에 있습니다. 빌.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자, 다 찾았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은 바로 처음에 나오죠. 누굽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요? 바울과 디모데는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쓴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울이겠어요? 디모데겠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또 한 번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기록했어요. 자, 바울이 로마 서행이어서 빌립보서도 기록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누군 줄 알아야겠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알아야겠죠. 이것도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사는이라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번엔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 여기 보이죠? 여기가 빌립보. 자, 바울이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막. 자, 그럼 또 이번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저자는 누구요? 바울. 두 번째, 받는 사람은 누구요?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왜 썼을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왜 썼을까? 자,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볼게요. 1장 27절과 28절.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있습니다. 1장 27절과 28절. 자, 찾았죠? 전사님 이거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쭉 지나가고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앞에서는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또 뒤에서는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왜 쓴 걸까요, 이거를?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첫째는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빌립보 교회 내에 이단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죠? 여기 지금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막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둘째는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4장 11절에서 13절. 길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 볼게요. 자, 뒷장에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볼까요? 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2절 건너뛰고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뭘까요? 자,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가난한 때도 있었고 부자일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어.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위로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편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보호와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사님이 근데 이 편지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죠? 편지를 쓴 사람 뭐라고요? 그렇죠. 저자. 저자가 누굴까?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굴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지? 이 수신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그렇죠. 기록 목적. 이 편지를 왜 썼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권의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 자, 두 번째, 로마서를 받는 사람,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로마에 사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이 편지를 쓴 목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로마서 말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빌립보서의 저자는 그렇죠.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그렇죠.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도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유초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걸로써 우리 유초등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전사님이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꼭 기도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잘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하루빨리 만나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주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